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느냐, 어느 목적지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가려는 방향, 그런 계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차차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상인들로 인해 완전히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부터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그 역할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제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나 비둘기나 그 양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할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다 씻음받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월절 같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못된 상인들이 이런 점을 아주 상업적인 요소를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방식을 써먹었냐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굉장히 먼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이 부정하다 얘기를 하면서 예물들을 이제 받기를 거부하면서 또 이제 성전에 있는 재물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이 흠이 없는 재물이다 라고 이제 속이면서 어떻게든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물의 가격을 배로 올려서 아주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상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만큼 성전 장사를 행하는 것은 굉장한 돈벌이, 굉장한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병들어가기 시작합니까? 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께 거룩히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그 상인들로 가득 찬 그런 안타까운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장통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가, 그 구분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은요,
원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 더럽혀지면서 그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끈 하나로 이제 채찍 하나를 탁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완전히 돈을 다 쏟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 지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정말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상인들의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완전히 그들의 죄악을 씻어버리시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 성전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시면서 지금은 이제 건물의 성전의 기능이 다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통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건물을 통해서,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유대인들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 이적 이런 말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표적은 이제 헬라이어 세메이온에서 어떤 뜻이 있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행한 일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 도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 표적이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표적에 관한 사건이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표적들, 이 모든 표적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표적의 그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질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실상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 빨간 글씨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내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적인 사건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 오늘 유대인들이 사실상 표적이 아니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사실상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자꾸만 주실 것,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붙잡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적인 것, 내게 주실 것, 그것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서 늘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 늘 내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전이시자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보시게 되면 표적, 이적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정말 이적만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요구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표적과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그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우리 삶의 참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그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유일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그 믿음에 주목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인간적으로 딱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듭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뭔 수를 가지고 뭔 방법을 통해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냐라면서 코웃음 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통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헐리시는 것, 그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헐리신다. 우리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 자기의 몸을 헐리사 우리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에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사심으로, 그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참 성전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악된 권세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그런 특권과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본인의 마음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서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커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휘장을 지나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 1년에 한 번 딱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혔던 모든 길들이 이제는 완전히 뚫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가림막,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속죄함 받아서, 즉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물을 통한 그 속죄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우리가 목 놓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요, 그 어떠한 형편, 그 어떠한 대단한 권세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까지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았고, 주님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으나 그 시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또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비록 제자들에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까지 다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제자들이 온전히 다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결국 변화되어서 나중에 주님의 12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찬양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이 가사가 있는데, 그리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그 가사도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참된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 존귀한 그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악 가운데 억눌린 정말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것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자꾸만 주실 것을 붙잡고 산 그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실 이적, 기적,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꾸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성전 되신 그런 주님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